할렐루야. 밝은 아침에 우리 아침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광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편만하게 비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한 편 한 편의 토막의 스토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 다시 한번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뒤에는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충분히 거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는 율법의 아버지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민족이 예배 가운데 잘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리더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이 붙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셉 이야기거든요. 요셉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퀴즈가 나간다 그러면 요셉입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첫 번째 시기당했고 또 죄 없이 팔려나갔습니다. 은 20, 또 예수님은 은 30. 이게 다르죠. 그렇지만 온갖 고초를 또 겪었고 또 원래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었죠. 근데 떨어졌죠. 구덩이로. 비슷해요. 낮은 곳에 떨어진 거.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낮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팔렸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국무총리까지 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랑 예수님이 묘사된 빌립보서 2장 말씀이랑 똑같아요.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또 다시 높이 들리셨던.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의 구원자가 되죠. 애굽에 가서 기근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죠. 오늘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래요. 우리 삶도 이래야죠. 여러 조상이 한두 명이 아니라 형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하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조상. 이 여러 조상은 이제 형들인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니. 그리고 시기하는 정도가 애굽에 팔을 정도예요. 온갖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이 있으니까 살아버리네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 한번 밑줄 치십시오. 이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 조상이 그 중에도 흉폭하고 그 중에서도 교활하고 그리고 이들이 힘을 합쳐서 요셉을 시기하다 못해 애굽 아니라
저 먼 곳까지 실제로 팔아버렸으니 여기까지 오면은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이 많은 고난을. 나를 묘사하는 것이 상처뿐이고 내가 겪은 것이 이런 고통뿐이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 뒤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한 문장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성경의 그 메인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축복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런 문제, 한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는 올 때 한 번에 다가오죠.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와 관계 문제가 연이어 오거나 한 번에 다가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 한 문장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뭐냐,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축복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받은 축복을 섬김으로 연결시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복은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받은 축복이 있냐. 찬송가도 있죠. 받은 축복을 헤어 보아라. 축복 받은 거를 내가 섬김으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요셉은 그걸 참 잘했어요. 오늘 이 스테반 설교를 듣는 이 청중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강조점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축복을 섬김으로 연결시키는 사람 요셉. 제사장이 그 듣는 설교 내내 가졌던 마음은 찔림은 그런 거죠. 스테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사장들이냐, 아니면 너희가 이 받은 바 축복으로 섬기냐, 아니면 군림하고 있느냐, 로마의 어떤 그 밑에 부하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우리에게도 적용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이냐, 너희는 받은 바 축복을 섬기고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거죠. 한 가지씩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주는 메시지 두 가지인데, 진정한 신앙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거리를 따지면서 자기 상처와 자기 문제와의 거리를 늘 묵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한답시고. 요거 잘못된 겁니다. 진짜 성도가 머릿속에 가장 깊이 있어야 되는 거는 나와 문제와의 거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요셉은 그거를 붙잡았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 지금 오늘 드리는 가운데서도 어제보다 오늘 내 문제가 더 가까이 왔어. 가까이 아니라 아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끊임이 없습니다. 한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가 아니고 뭐 여러 문제잖아요. 그걸 바라볼 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요셉이 붙잡았던 건 뭐예요? 어제 하나님과의 거리, 오늘 너와 하나님과의 거리 가까워지고 있느냐? 네가 못 갔을 경우엔 그분이 가까이 온다는 거, 그거라도 믿느냐? 그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위협받는 환경의 거리가 점점 나를 좁혀오고 있어. 오케이. 근데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거면 되는 거죠.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너 어떻게 사니? 그러면 뭐 요즘 성공 직전까지 왔습니다. 내용 들어보면 그거예요. 어제보다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합격의 거리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게 성공과의 거리로 이제 사람이 그날 미소를 짓느냐 안 짓느냐. 요즘 너무 편해요. 요즘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성공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너랑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 어제보다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지난달보다 더 평탄함과의 거리가 멀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졌어.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졌어. 거기서의 큰 평안과 진정한 위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참된 능력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강조가 돼 있어요. 그가 그다음 뭐라고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형통의 정의는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쭈쭈쭈쭈쭈 뭐 노예, 팔려가 이런 얘기 쭉 있지만 그가 형통한 자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다른 문제, 상처, 고통, 힘듦,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다른 요소들이 채워지면 형통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7장 9절이랑도 연결되는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얼마나 큰일인 거예요 이거.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나 요 한 문장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함께 계시기만 했나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여기까지 한번 밑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순간 내 위치를 점검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치가 어디쯤일까? 거기서 이제 몰입하면 비교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친구는 저만큼 가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네. 응?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좌절감이 오는 거죠. 작년엔 이 정도 왔는데 올해는 여기까지도 못 갔네. 뭐 이런 거. 근데 많은 순간 자기 위치 점검해요. 그래서 조급해진다고. 근데 그 위치를 점검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떤 위치 점검 항목에서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이거 하나만은 꼭 붙잡아야 되는 거, 하나님과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주신 축복을 연결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 받은 축복, 예를 들면 국무총리라는 것은 큰 것도 받았고, 사실은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백그라운드에 노예라는 신분이에요. 축복이 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죠. 너 어디 살아? 감옥이요. 뭐 하는데?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축복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은,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충성을 다함으로 감옥을 관리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는 비록 노예지만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충성했더니 갖고 있는 신분과 환경에 관계없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있음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니까 글러먹었어요. 이거를 벗어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는 정말 우리가 요셉 보면서 도전받아야죠. 요셉은 감옥이면서 동시에 노예인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일을 맡길 정도, 일을 맡긴 거는 신뢰도 얻고 능력도 얻고 또 내공도 쌓아지는 시간이잖아요. 축복이죠. 나중에 그 노하우 가지고 총리 일을 바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받은 축복을 요셉은 잘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감옥만 벗어나면 충성 다 할 거야. 노예만 탈피하면 충성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노예 주제에 충성해서 뭐해? 이거거든요. 노예만 벗어나면 충성 다 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에 충성할 때 그때가 바로 축복의 출입문이라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취직만 하면은 충성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충성스러운 백수가 되면 안 됩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취직되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니라, 취직 안 돼도 좋으니까 안 된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백수가 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 넓은 자리, 하나님이 쓰신 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요셉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거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충성했다고. 충성했던 결과가 놀라운, 자기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남까지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강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늘. 섬기는 사람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이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왜 약하다고 했어요?
항상 이타적인 사람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타적인 사람은 그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강한 이유는 그거예요. 왜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강하냐? 먼저 이기적인 사람이 약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잖아요. 자기가 좋을 땐 막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 사람 진짜 자기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싶은가 봐.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있나? 근데 언제 이 사람은 그만둬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세상이. 자기가 힘들면 바로 그만둬요. 내가 도와준 사람, 내가 그동안 섬겼던 사람 상관없어. 그건 내가 좋았을 때 이야기고. 내가 힘들면 바로 그만둡니다. 뭐 없어요. 그냥 남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뭐 다 퍼줄 것 같이 하다가도 금방 훅 꺼지는 이유가 뭐 감정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자기 중심이 언제나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약하냐면 언제나 무슨 일을 그만두거나 어떤 관계가 딱 끝날 때는 항상 지친 상태에서 끝나요. 왜? 내가 힘들면 그만두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끝이 안 좋습니다. 힘들 때 그만두니까 상대방도 멍하고요. 그죠? 힘이 없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모든 관계가 끝나고 끝내는 거고 자기가.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만둬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끝날 때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끝나고 뭐 하나 마무리될 때마다 아무것도 못하고 퍼져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자기의 생각들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이 왜 강력하냐면 아직 힘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힘들대. 이 사람 보니까 어렵대. 그래, 좀만 쉬었다 가자. 너한테 맞춰줄게. 그렇지만 내가 언제나 함께 있어. 나를 불러.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나는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끝나거나 어떤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끝날 때 이 사람은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섬겼던 그 사람, 내가 섬겼던 영역에서 그 사람이 또 충전될 동안 나는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이 힘들 때 그만 멈춘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언제나 마지막 끝나는 인상이 나는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활기가 있다고. 그럼 그 힘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곳에 벌써 가서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일을 2-3개 하지만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사람인 거죠.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남이니까. 이게 축복을 섬김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라고.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소리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멈춰주는 거는 항상 힘이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뭐든지 스탑 해버린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싫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왜냐, 항상 끝이 힘들게 끝났던 인상만 있으니까. 절대 그래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내 중심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명 중심. 사명을 끝내놓으면 나랑 상관없이 나는 이 사명을 끝낸다. 나는 이 사명이 있어. 그러면 그 사명 끝날 때 사명이 끝나고 사명이 시작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사명이 뭐든 난 내 중심.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만둘 거야. 이걸 멈춰버릴 거야. 이러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명이라는 게 있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사명 중심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 있게 언제나 그 능력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친 사람은 늘 비교하면서 주님 저 사람은 체력을 주셨는데 저는 뭡니까? 주님 저 사람은 능력을 주셨는데 저는 뭐예요? 저 사람은 체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딴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인 걸 몰라서 그래요. 상태는 다 똑같거든요. 누구나 지쳐요. 누구나 어렵다고.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상대가 지쳤을 때 끝났을 때 자기는 펄펄 뛰는 모습, 이걸 통해서 한 사람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2사람 섬기고 3사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불지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강력하게 쓰임 받는 능력의 축복의 모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강점이에요, 강점. 오늘 두 가지 살펴봤는데 요셉은 이거죠. 노예 주제에 내가 하면 뭐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걸 붙잡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거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노예입니까? 감옥과 같은 앞이 안 보이는 환경 가운데 지금 닥쳐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 하나가 갖고 있는 강력함, 이거 붙잡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뛸 때 자기 중심으로 뛰지 말고 사명 중심. 그래, 이 사명이 끝날 때, 그죠? 그리고 남의 이타적인 마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이 사람이 지치지 않게끔, 이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남에게 맞추고 사명에게 맞추고 뛴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여러 가지 그리고 능력 있게 열매 맺는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요셉의 강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받은 축복을 섬김으로 연결시켜라. 절대로 지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명 중심, 남 중심,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국무총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베풀고 쓰임 받는데 아낌이 없는 30배, 6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과의 거리, 나의 문제와의 거리, 나의 어려움과의 거리, 이거 개선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거리를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 마음 꼭 붙잡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사람은 약하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주신 축복 가지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뛴다. 그때 요셉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